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숙제가 된다 그럴까?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신앙의 성숙이 좀 있어야 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지고 작년보다는 다음 해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아마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정도 고백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대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우리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고백을 하는 우리와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신자들이 마땅히 생겨야 하는 성숙과 성장이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가장 어려운 병이 바로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해요.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아마 이 정도 되는 수준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흔히 실망스러운 한탄 중에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왜 그래?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그래? 아니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래? 이 말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토요일 되면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되면은 이 이단들이 전도를 하러 많이 다닙니다. 문을 똑똑 두드려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패가 반드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어서 하필 많고 많은 교단 중에 그리고 교리가 있는데 하필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은 장로교는 천갈래 만갈래 싸움해가지고 갈라진 종파지 않냐. 갈라진 종파지 않나. 우리는 신천지는 자기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 갈라지고 싸움하는 것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어떤 신분과 그 약속을 갖다가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여러분 판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좋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수준을 알고 있는 만큼 살지 못하는 이 갈등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때로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척 해결한다는 거죠. 그냥 믿는 척, 기도하는 척,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편안한 척. 마음은 가시방석인데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속 깊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삶의 문제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픈 곳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녀의 문제, 뭐 입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속은 팍 다 썩었어요. 그러나 겉만 번지르하면 뭐하냐? 아예 그냥 솔직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니나 내나 똑같다.
니라 내나 바닥 아니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낫고 덜한 것 없습니다. 둘 다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의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자기 위안은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진심을 아시죠. 내가 발버둥 치받지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안타까움이 그 밑에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루고 싶은 것 아닙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내가 교회에 나왔겠어요. 나도 믿음에 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참으로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두 싸움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아의식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자기를 놓고 자기에 대한 인식, 이게 대한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우리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풀지 않으면 이 문제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게요. 아마 이 문제에서 아웅지성 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주수가 아닐까. 저를 갖다가 가끔 어디를 가나 기도를 잘 시킵니다. 뭐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도 저보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싱싱하다고 저보고 기도를 자꾸 시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들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발 살짝 걸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의심이 든대요. 그래서 나도 좀 정당하게 기도받고 싶고 나도 좀 정당하게 축복을 받고 싶은데 당사자 자신이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데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목사님 침 튀기지 말고 그냥 땀 흘리지 말고 힘 빼지 말고 그냥 그만하십시오. 뭐 목사님 목만 아프고 힘만 빼지 나에게 그런 축복이 어떻게 오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자란 완성된 사람으로 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은 물론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자,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수신자입니까? 발신자는 누구세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교회라고 신천지 교회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대요. 자,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이 형제 자매들이 누구입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요 거룩한 이름을 부른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수준이 뭐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인데 너희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심지어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희들은 욕을 먹어도 싼 사람들이다.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한 자들인데도 호칭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인데 너희들이 지혜가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요, 지혜도 없고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아시죠? 그 임금님은 그 동화 속에서 가장 못난 자, 가장 수치를 당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임금님은 어느 꼬마가 알아보고 임금님은 벗었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벌거벗을 지언정 임금님인 것을, 여러분, 바로 신자들의 갈등을 겪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벌거벗은 성도들,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내가 성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성도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왕자와 거지의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진 거지 톰 칸티와 그리고 에드워드 왕자가 서로 신분을 바꾸어서 왕궁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거지가 이제 왕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옥새,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문서를 갖다가 이 도장을 찍는 옥새를 가지고 뭐 합니까? 뭐 해요? 호두를 까먹는 거예요. 호두를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이래 하듯이 그것을 그래요. 그러면서 이 거지가 식사 후에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식사 후에 이렇게 손 씻는 물을 갖다가 막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거지였으니까 여러분,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악한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말, 욕, 거지, 거짓말, 그 다음에 소매치기, 그 다음에 거친 행동들. 거지가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임금의 아들이 왕자예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제 그를 본 왕초들이나 단속 반원들이 이 여자 거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자마마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그리고 굽슬거리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하늘과 땅이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수준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거지의 신분과 그 수준은 여러분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거지 왕자는 욕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그의 신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왕자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왕도 딱하지. 그것은 생각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밖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자에게 손가락이라도 하나 까딱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큰 곤욕을 당합니다.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오늘 마땅히 왕으로 살아야 할 부름을 받은 것과 왕자로서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왕자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화는 여러분 왕답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살던 버릇 하루아침에 버리게 수 있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거지 왕자는 여러분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는 침대 아닌 그냥 마룻바닥이나 그리고 지푸라기, 가말대기 위에서 자는 것이 훨씬 그는 편하고 익숙할 수 있습니다. 궁중말씨, 그것보다는 그냥 거친 말,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차려진 이 그 식탁에서 턱시도를 입고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중국밥 먹는 것이 아마 서서 중국밥 먹든지 그냥 바닥에 앉아가 먹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속에서 우리가 침대에 자지 않고 우리가 뒷구멍 말투를 쓰고 중국밥을 먹는다 해서 이 사람이 왕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왕자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침대에 자지 않고 우리가 뒷구멍 말투를 뒷구멍에서 말 사용하는 것을 쓰고 중국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게 왕이 아니라 아마 거지일 것이다 라고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왕자이다라는 것이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왕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지 왕자가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사실은 변한 것 없습니다. 계속 왕처럼 이런 사는 것이 아마 이게 아마 더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버릇없는 망나니가 아닐까? 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과 수준은 보니까 영 땅판이라는 거죠. 땅판이란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신분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수준만 돼도 내가 이 바닥 이 거친 말 내가 이렇게 계속 사용해도 사람들이 나를 굽승거리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해집니다. 난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요 모습 모델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 수준의 재미를 갖다가 들었다. 이러면 좀 이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권위와 은혜 속에 있는가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망령된 행동이 생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바로 이 부분이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이지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된 신분에서 우리는 의라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으로 성장되기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차원의 유아기들,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보람이나 가치 같은 걸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나에게 떨어지는 복, 나에게 떨어지는 축복, 나에게 떨어지는 이 은혜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유아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는 시기가 와야 합니다. 그 의미를 따지고 그 보람을 따지고 그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전 인생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가치와 내 인생을 묻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싸움에 걸려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청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어떻게 어렵게 되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가짜 아닐까? 내가 가짜 아닐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꼬마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도 이렇게 크게 낳고 고모도 이렇게 크게 낳고 삼촌도 이렇게 크게 낳았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7살짜리 꼬마로 낳았을까요? 여러분, 이 꼬마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로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간다는 사실을 갖다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어리게 낳아가지고 커서 장성하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갖다가 좀 믿음 좋은 사람을 낳았을 거면 좋을 건데, 나를 갖다가 물도 좋고 재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막 그렇게 나를 갖다가 낳았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험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느끼는 하나님의 하나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허락한 신분에 걸맞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출발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는 아무리 여러분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낙심하라고 부족함을 느낍니까? 좌절하라고 부족함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분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조건 그리고 자격, 성품이 있어서 불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듯이 이 거지잖아요, 거지.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불려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왕자로 불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뒷골목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와서 왕자로서 분발해야 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난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경험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만큼 그만큼 내가 채워야 할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적하시고 물으십니다. 너 사랑하느냐? 너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느냐? 너가 원수를 용서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인내할 수 있느냐? 너 절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대답하잖아요. 난 이것도 못해요. 난 저것도 못해요.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내 삶도 불만스럽고 이것도 더럽고 저것도 더럽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콱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갖다가 여러분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완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대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제대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훈련받을 일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게 채워질 일이 남아져 있구나. 이것을 갖다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의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기초에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대상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가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꾸중을 받습니다. 아직도 초보예요. 아직도 젖먹는 자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아직도 젖먹는 자에 머물고 있느냐. 그래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같은 그런 기초를 또 다듬고 있을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자꾸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신분을 확보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일까? 내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아직도 그 생각에 의심이 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초를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한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확보 못합니다. 내 수준을 높여가지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평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고 나서 확신을 가지라.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갖다가 농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중에 죄인 중에는 여러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심해서 시간 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그냥 놀아요. 교회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심심하니까 예수나 믿어볼까? 여러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의 손이 나를 갖다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만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당신을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싸움은요, 그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싸움 때문에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 은혜로 받아들이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여러분 수준, 여러분 높여서 여러분 싸움을 해서 여러분 쟁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는 신자답지 못하는 것은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고치고 자르고 해서 도달되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처럼 젖이나 더 먹어라. 우리가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사모님이 그래요. 참 우리 남편은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여러분 아이가 조용하면요 아이가 병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발짝발짝 뛰어요. 그냥 제자리에 있어도 가만히 뛰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이예요. 아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밤낮 해주는 것은 없고 받기만 하고 여러분 귀찮은 존재이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여러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존심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존심의 동물이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고요. 그리고 당당하고 싶고요. 믿는 것이 여러분 당당하고 폼나게 믿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떳떳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뻔뻔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뻔뻔하려고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가장 기억해야 할 신앙적인 말이 있다면 뻔뻔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따위 그렇게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어쩌자고? 그게 성경적인 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뻔뻔하게 대답하는 것만큼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배짱입니다. 왜 여러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내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것을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뻔뻔한 것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난 앞에 거 몰라. 난 뒤에 것도 몰라. 그냥 나 오늘 지금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겪었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날처럼, 여러분 무의미한 날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좀 억울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이 가장 거부당하는 그런 날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이 밟히고 우리의 존재감이 여러분 밟히는 거기에 위에 뭐를 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 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위시에 당당하게 여러분 궁궐을 휘젓고 노는 철부지 왕자 공주입니다. 대신들의 수염을 뽑기도 하고요. 열을 날리기도 하고요. 구슬을 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마에 구슬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개구리를 모아놓고 여러분 팔짝팔짝 뛰면서 장난치고 놀기도 하고요. 악을 쓰면서 천방지축 휘젓고 노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왕자 공주라는 것입니다. 이 한심한 자리를 벗어나기를 하되 여러분 그러나 또 얼마나 떳떳한 자리인가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발시키는 요소가 되는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